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태평양 외땅섬에서 한 일본 병사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려 29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상관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정글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났지만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연합군이 비행기에서 전쟁이 끝났다, 항복하라라는 그 말을 듣고 전단지를 뿌렸지만 그것은 적들의 기만 전술이다라고 생각해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가족들의 사진과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며 귀환을 호소했지만 그거 역시 교묘한 속임수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닫힌 문을 연 것은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이 찾아온 옛 직속 상관이었던 다니구치 소령이 그에게 다가와서 임무 해제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에게는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1974년 3월 낡은 군복을 입고 정글에서 나온 오노다 히로 앞에 이제는 노인이 된 이 다나구치 소령이 서 있습니다. 그는 오노다에게 전쟁은 오래 끝났으니 그의 임무는 이제 해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오노다 히로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글 속에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면서 그는 상부의 지시를 받으면서 자기가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29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 오노다 히로처럼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식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벌써 영생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바로 요한 1서를 적을 때에 바로 이 요한 사도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이단 사상과 영지주의에 빠져서 예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신적인 존재가 세가 임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떠나갔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인성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이 영적인 이 아둔함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과 이 물과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들이 이 물로 얹어서 그 사람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입교받는 아이에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묻지만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세례 받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주님 앞에 거듭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셨다. 이것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새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존재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명은 용서받은 생명입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이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에 나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다 용서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이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물로 씻는 외적인 예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은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 내가 입교를 한다, 이것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다.
이것이 이 세례를 받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은 이 아들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인치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을 수백 번 사용하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연합되었을까? 그것은 법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된 몸으로 태어나고 죄인된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됐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로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연합이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나의 죄사함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은혜의 이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어야 될 존재입니다.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는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제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연합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공동체적인 연합을 갖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모든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지체된 우리들이 그 지체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제는 내가 외인으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지체로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증거인 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표징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이것을 쓰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우리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영생이 있다,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요, 나는 영생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세례의 의미 속에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큰 영적인 침체나 사탄의 공격에 시달릴 때에 그는 항상 이렇게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그는 항상 이 펜을 들고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그는 늘 생각하고 되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행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았다는 의미요,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시고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 주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보증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확신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나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요, 또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의미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실한 증표를 받았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믿음의 길을 행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